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던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었으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히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여기 미국 교회 형제들이 입구도 그렇고 앞에 보면 팜추리 가지를 꺾어서 이렇게 장식을 해서 종료주일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종료주일이고 내일부터 예수님 부활하기 전날까지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제목은 예수의 죽음과 무덤의 매장입니다. 마가의 그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은 금요일 오전 6시 무렵에 빌라도에게 인계되어 3시간 후인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경에 운명하시고 저물 때, 즉 오후 6시경에 장사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2시가 되자 그때에 온 땅에, 즉 유대 전역에 어두움이 드리워졌습니다. 어두움은 유대의 전통에서 심판을 상징합니다. 동시에 두려움과 공포의 그 상징이기도 합니다. 이 어두움은 스멀스멀 십자가 주변을 지배하기 시작하여 마침내 오후 3시 무렵에는 유대 전역을 뒤덮었고 결과적으로 해가 빛을 잃었습니다. 이 공포스러운 어두운 가운데 예수님께서 신음하여 아람어로 크게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마가는 곧 이어서 이런 언어의 지식이 부족한 비유대권 독자들을 위해서 이 문장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마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부분은 시편 22편 첫 구절입니다. 그렇게 지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운명하기 전 자신의 그 마지막을 예언했던 시편 22편을 암송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예수께서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것이 엘로힘 곧 하나님을 부르는 소리라고 이해했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견디다 못해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부르짖는 소리로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소리 지르는 예수님에게 해면에다가 신포도주를 적셔서 그것을 막대기에 매달아 건네주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모세는 율법의 종이고 엘리야는 능력의 종이잖아요.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그들은 예수님의 그 부르짖음이 유대인들이 크게 존경하는 엘리야, 곧 능력의 종을 부른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엘리야가 하늘에서 내려와 구해주는지 보자고 말했습니다. 이 역시 예수가 누구신지 모르는 어리석은 자들의 그 비웃음이었습니다. 이런 비참함과 고통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모든 이들에게 버림받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매달리셨다가 마지막으로 크게 소리 지르고 운명하셨습니다. 첫 번째 백부장의 고백,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는 그 순간 그것이 얼마나 어수선했겠습니까? 운명하시기 3시간 전부터 하늘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말하지 않습니다만 마태복음 27장 51절 52절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순간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마태는 더 자세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러한 어수선한 상황에서 예수님 앞에 섰던 백부장이 그분의 숨이 멎은 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39절입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임이 틀림없다. 로마 제국은 힘을 높이며 소중히 여기는 나라였습니다. 강한 것이 높임받는 시대였던 것입니다. 강한 것이 용감합니다. 백부장은 아마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그 장면을 찬찬히 보면서 그가 죄 없음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또 그 확신은 예수의 죽음과 함께 벌어지는 그 놀라운 그 자연 그 현상들을 보면서 고백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메시아로 공식적인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선포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사역을 시작할 때에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메시아 사역을, 공식적인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세례식을 할 때에 하늘에서 놀라운 음성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은 이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어디서부터 난 소리였습니까? 하늘로부터 나는 음성이었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결국 이 대목에서 마가가 강조하려는 것은 무엇일까요? 마가는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더 이상 낮출 수 없을 정도로 낮추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았다는 사실을 선포하셨다는 것을 증거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앞에서 거기서 백부장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는 고백을 통해 땅에 있는 사람이 하늘의 음성에 예, 진실로 그렇습니다 라는 응답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믿고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이 기적 같은 일이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 하나님의 뜻을,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어떻게 인간인 이 사람들이 그것을 예,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놀라운 기적, 천지개벽 같은 일이 아닙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러니까 온 지구상에 한 사람이 땅에 있는 사람이 맞습니다. 이분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 그런 놀라운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첫 고백이에요. 세상에 이런 일이. 이것을 다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예수에 관하여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에 대해서 백부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고백은 하나님 선포에 대한 인간의 화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그 선포와 그 역시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인간의 그 화답의 스토리입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1장 11절 그리고 이 마가복음 지금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지금 그 고백 15장 39절 이 스토리는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쌓이는 것입니다. 하나의 스토리인 거예요. 마가복음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 자신의 선포가 여러 가지 증거와 사건들과 입증 끝에 백부장의 입을 통해 그 말씀이 사실이었음을 입증한 하나님의 스토리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은 거의 대부분 하나님의 아들을 정치적인 의미로 해석했습니다. 이 땅에 구주로 오신다, 즉 메시아로 오신다는 그 말은 그들에게 다윗과 솔로몬의 유대 왕국을 재건하는 왕으로 이해되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 메시아는 모든 유대인의 예상과 기대를 뒤엎고 고난받고 죽기 위해 자신의 영광을 기꺼이 포기하는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어느 누구도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를 주님을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그야말로 비정치적인 모습이란 뜻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낮아지고 고난당하시는 왕으로서의 예수님의 태도는 사실 정치를 뛰어넘어서는 더 큰 정치이기도 했습니다. 그 사실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백부장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백부장은 이방인이요 로마 사람이었습니다. 그 시대를 다스리는 강대국의 그 시민이었습니다. 그에 비하면 유대인은 이 지구상에서 아주 작은 나라 백성이요 거기다 로마 식민지의 그 백성이었습니다. 어쨌든 그 백부장이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했다는 소식이며 아울러 곧 시작될 기독교회가 유대인의 경계를 넘어 마침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갈 것을 예고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천지개벽 같은 그러한 사건입니다.
다시 말해 기껏해봐야 세계의 아주 작은 땅덩어리에 지배자로서의 메시아가 아니라 온 세상에, 온 우주에 구세주와 통치자가 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지금 마가가 말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누가 예수님의 제자인가? 입니다. 마가복음 8장 2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마가복음 전체를 보면 오늘 그 백부장이 본문에서 고백하기까지 어느 누구도 이 질문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습니다. 백부장이 그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하기까지 모든 그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오해하고 조롱하고 박해하고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묵묵히 당신의 그 길을 걸어갈 때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질문은 마침내 그를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그 사건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가장 짙은 그 흑암 속에서 뜻하지 아니하게도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원하던 바로 그 대답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제자도 아니고 추종자들도 아니고 유대인들도 아니고 서기관이나 대제사장도 아니었습니다. 율법 학자들도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임이 틀림없는 백부장이 그 무지의 어둠인 가운데에서 하늘과 땅의 밝은 빛을 드러내는 그러한 엄청난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의외성은 또 다른 이야기에서도 등장합니다. 제자들은 주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뿔뿔이 흩어지고 그나마 용기를 내어 고난당하시는 주님을 먼 발치까지 따라왔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모진 고통 끝에 숨을 거두신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고 그의 시신을 수습하며 장례를 치른 사람도 역시 제자들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아니라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과 그저 평범하기 짝이 없는 여인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예수님의 시신이 내려지고 아리마대 그 요셉의 준비된 무덤에 거두어 안치되는 모습을 봅니다. 잘못된 메시아를 기대했던 유대인들과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의 모습으로 낮아지고 고난당하사 마침내 죽으시는 하나님의 그 아들 사이에 기나긴 그 갈등이 이제 끝났습니다. 겉으로 볼 때 이 갈등은 유대인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계속해서 구약의 그 메시아로서 그 메시아의 그 말씀과 사역을 하실 때에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죽이려고 했잖아요. 어떻게든 트집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한 갈등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그 갈등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죽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 이 갈등은 유대인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누구냐고 계속 물으셨던 예수님은 사람들의 기대를 어긋나게 한 것 때문에 미움을 받고 죽으셨습니다. 솔로몬처럼 다윗처럼 막 정치적인 그러한 것으로 해가지고 인기를 얻었어야 됐는데 그들의 기대에 어긋나서 결국은 미움을 받고 죽으셨습니다. 이 죽음과 함께 예수님의 삶은 실패로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가장 어두움이 짙은 죽음의 순간 생각지도 못했던 한 이방인의 입을 통해 예수님의 그 진정한 실체가 드러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고백은 예수님의 죽음의 순간에 성전 휘장이 갈라지는 상징적인 사건 바로 뒤에 튀어나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새로운 살 길이요, 곧 그의 육체니라.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써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기존의 성전의 기능은 이제 끝났습니다. 유대인들이 떠받치는 그 성전은 이제 no more, 끝났습니다. 끝났고 예수님의 죽음으로 성전의 그 기능과 권리를 새롭게 예수님이 육체로 받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버리셨기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은 아리마대 요셉이 자신을 위해서 미리 준비해 놓은 무덤에 안치되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의 시신을 빌라도에게 요청하자 다른 사형수보다 훨씬 일찍 숨을 거둔 사실을 이상하게 여겼던 빌라도는 백부장을 불러서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합니다. 이로써 예수의 죽음은 로마 당국에 의해 움직일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로 확정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은 아리마대 요셉의 손에 넘겨져 정성껏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신은 세마포에 쌓인 채 그의 무덤으로 들어갔고 그 무덤은 무거운 돌로 봉인되었습니다. 이로써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의 지상사역은 끝났고 인간으로서의 생애는 마감되었습니다. 죽음은 인간 존재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결코 귀하지 않은 신분으로 이 땅에 오셨고 30의 나이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는 사역을 시작하셨던 예수님은 자신의 길을 걷다가 운명하셨습니다. 그의 삶은 환영받기도 했고 추앙받기도 했으나 계속 미움을 받았으며 결국 미움받고 고난당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삶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삶은 그의 죽음을 기준으로 볼 때에 철저한 실패자의 삶입니다. 본인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하셨으나 적어도 죽으실 때까지의 그 실상은 낮아지고 비천해진, 그래서 종의 삶을 사셨다 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이적과 기사와 그 말씀들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오직 귀신들만이 예수님의 진정한 정체를 알아보았을 뿐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를 버렸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율법학자들은 그를 박해하며 조롱했습니다. 제자들도 그를 떠났으며 그를 부인하고 저주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오직 한 사람 백부장만이 그의 참모습을 고백합니다. 제자들이 서로 높은 자리를 보장받으려고 노력하던 시간에 구석에서 조용히 그를 사랑하고 존경하며 따르며 묵묵히 봉사하며 자리를 지켰던 그 여인들, 그 여자들이 제자들의 그 도망간 그 자리를 메웁니다. 여인들은 예수의 무덤이 있는 곳을 조용히 바라봅니다. 이제 사흘 후면 그 여인들은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첫 증인들이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는 우리에게 누가 그의 제자인가? 라고 질문합니다. 저는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싶습니다. 누가 그의 제자입니까?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그 시간까지 누가 그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나다지사 세상을 종으로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묻히신 무덤까지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가 지신 십자가의 자리까지 내려가서 세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사랑하는 은혜와 평강교회 가족 여러분, 마침내 이렇게 예수님의 지상의 생애는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마가복음 15장 46절 47절은 이렇게 의미심장한 그러한 장면으로 끝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마지막 두 구절입니다.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어떻게 해요? 보더라. 예수 둔 곳을 보더라. 그들의 시선은 사랑하던 이의 죽음을 그 슬퍼하는 미련 때문이었겠지요? 하지만 마가는 그들의 시선을 그저 탄식과 절망의 시선으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마가에 의해 어떤 시선이 되었습니까? 소망의 시선, 소망의 시선으로 변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의 죽음은 그것으로 모든 것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음을 지금 마가는 말해내는 것입니다. 그 소망은 뜻하지 않게도 바로 앞장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자가 현장 가까이 있었던 한 사람, 로마 병사의 그 병사인 백부장이 3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고백은 죽음과 무덤을 탄식과 절망으로 보지 않습니다. 끝으로 보지 않습니다. 소망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 고백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무덤이, 죽음이 탄식과 절망이 아니라, 끝이 아니라 소망이 됩니다. 무덤을 보면서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정말로 임했다는 신호를 온 세상에 보내기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온 세상에 이 놀라운 소문이 퍼지면서 슬픔과 탄식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절망, 가장 큰 고통, 가장 큰 슬픔은 사람이 나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외면받은 것 같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하나님께마저도 버림받은 것 같은 그때가 가장 큰 절망이요, 가장 큰 슬픔이요, 가장 큰 탄식이 나오는 그 시간인 것입니다. 사람에게 버림받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우리를 버린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일어설 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마저도 나를 외면한 것 같은, 나를 버린 것 같은 그때에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어두움, 공포, 두려움, 그 슬픔,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짓누를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는가? 그러한 고통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 부르짖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은 다시 기쁨 가운데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큰 위로와 격려와 소망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격려주일에 우리에게 말씀으로써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힘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넘겨주시겠어요? 네. 내일부터 제 고난 주간입니다. 이번 해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고난 주간을 묵상하자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예수님의 죽음을, 고난을 묵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게 정말 그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을 인도할까라고 볼 때에 이번 고난 주간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진정으로 낮아지는 그러한 사람들, 낮아지는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예수님처럼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에서 가장 낮고 낮은 곳으로 내려오셔서 또 세상 사람들이 가장 그 비참하게 여기는 그 십자가에 죽으시는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신, 낮아지신 그 낮아짐, 주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도 그 주님을 본받아서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낮아지십시오. 낮아지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죽기보다 힘들게 낮아지는 거잖아요. 자존심 꺾는 거잖아요. 남편들은 아내에게 낮아지시고, 아내들은 남편들에게 낮아지시고,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낮아지시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낮아지시고, 우리가 서로 한 주간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는 낮아짐의 자리로 내려가는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더 깊이 우리의 심령을 붙잡으실 것입니다.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뭐가 있죠? 꽃이 핍니다. 저는 우리 은혜 앞에 남교회 모든 식구들이 못다 핀 꽃 한 송이가 아니라 낮아짐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부활에 이르신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 가장 인생을 아름답게 하고 멋지게 하고 더 아름답게 꽃이 피는 것처럼 활짝 필 수 있는 그 길은 우리가 낮아지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서 우리의 인생을 정말 아름답게 활짝 피는 그러한 꽃의 인생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인생이 꽃을 활짝 피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낮아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 인생의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더 좋은 삶이 있는데 그것을 다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저렇게 예쁜 꽃처럼 우리 교회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우리 반석에 보니까, 종호 보니까 우리 참 생명이 아름답다, 새로운 삶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예쁘고 멋있다, 그래 삶은 저런 거야, 저렇게 살아야 돼,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그러한 삶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낮아집니다. 가정도 낮아지면 그 가정의 꽃이 활짝 아름다운 꽃이 필 것입니다.
교회 수도가 낮아지면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꽃을 피울 것입니다. 직장도 마찬가지, 우리 삶이 마찬가지입니다. 낮아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꽃을 아름답게 활짝 피웁니다. 맛있는 인생, 예쁜 인생, 아름다운 인생이 됩니다. 그러한 우리의 삶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 인생의 가장 큰 고통과 슬픔의 자리,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는 그러한 놀라운 믿음이 있기를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죽음이 우리가 지금 안 당해봐서 그렇지 엄청난 고통입니다. 두려움입니다. 죽음을 쉽게 말씀하지는 마십시오. 내가 오늘 이 순간에 지금 죽음이 문 앞에 서면요, 예수님도 슬퍼하며 고통하며 탄식했습니다. 이거는 간단한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엄청난 거예요. 이 엄청난 두려움과 공포와 어려움, 슬픔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그 믿음이 소망을 가지게 하고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게 합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아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요즘 얼마나 많은 두려움과 공포가 많습니까? 결국은 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는 그 믿음을 가져야 인생의 가장 큰 공포, 두려움, 슬픔, 무덤을, 죽음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생각나시는 분 있으면 이 부분들을 위해서 잠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낮아진 그런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2021년도 올해는 더욱더 주님의 모습을 따라서 낮고 낮은 자리로 제가 내려가기를 원합니다. 낮은 마음으로, 낮은 자세로 함께하는 사람들을 섬기며 낮은 자세로, 낮은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고, 주여 제 이 교만한 마음, 높은 마음을 낮추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제가 낮은 자리에서 살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의 자리, 기쁨의 자리, 꽃을 피우는 자리, 낮은 자리에서 제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낮추어 주시고 더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참으로 주님 주시는 그 놀라운 그 꽃이 활짝 피는 그러한 생명의 삶, 새 생명의 삶을 제가 살아가며 누리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제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제 길을 알려주시고 제가 그 길을 깨닫게 하고 깨달아 알고 갈 수 있는 믿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제가 낮은 자의 모습으로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은혜와 평강교회 모든 식구들, 예수님처럼 낮고 낮은 자리에서 서로가 서로를 섬기게 하시고, 그래서 참으로 우리 모든 식구들이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꽃을, 하나님의 꽃을, 생명의 꽃을 활짝 피우며 생명의 그 아름다운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 모든 식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 교회를 볼 때마다 참 아름답다, 참 예쁘다, 어떻게 저렇게 예쁠 수 있을까 고백하며 하나님께 찬송을 또 영광을 올리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근심과 슬픔과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백부장의 고백처럼 그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참으로 고백하는, 그래서 또 그 여자들처럼 죽음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힌 그 무덤을 보면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소망의 눈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변화되어서 참으로 주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계속해서 하나만 더 기도 부탁합니다. 옆에 있는 혹시 우리 교회 식구들 안에 형편과 처지를 여러분 아시지요? 또 아니면 멀리 있거나 가까이 있거나 좀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 영적으로 삼적으로 남편이든 아내든 아니면 친구든 누구든 우리 교회 형제자매들이든 이웃이든 그 한 사람을 놓고 그 사람의 삶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님,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회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님, 하나님 은혜자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님 불쌍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묶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믿음 없으면 불쌍하게 주시옵시고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의인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시옵시고 아버지 함께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찬송가 298장 함께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298장입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모든 감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시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낮고 낮은 자리로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사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에 버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예수님의 모습을 따를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도록 힘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교통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복된 주일날 예배에 나와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고 일어서는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 모든 식구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고난주간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